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님 없는 신앙생활 그런 건 없습니다. 그죠? 예.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모순이죠. 말이 안 맞는 얘기죠. 목회도 그렇다 그래요. 성령님 없이 목회. 이 여러분 그래서 가장 아주 목사님들이 향해서 아주 최악의 욕이 뭐냐면 성령님 없이 목회해라. 이거래요. 예. 뭐 미국에서 그런다고 해요. 여러분 성령님 없이 목회하고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하고 글쎄요. 뭐 조금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내 힘만으로 내 능력 가지고 내 재주만으로 내 돈만으로 하는 신앙생활 뭐 그런 하나님의 사역들 이건요 금방 미천이 드러나고 맙니다. 금방 바닥 드러나고 마요. 예. 몇 번은 할 수 있겠죠. 몇 달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미천이 바닥나요.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서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성령님 없이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어요. 온전하게 이룰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들에 관해서 적어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이 한 30, 40분에 다 얘기하겠어요.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렇지만 그 엄청나게 많은 것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이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그것들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석절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눌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령님은요 먼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을요 헬라어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저기에 파라라고 하는 저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beside 이런 의미예요. 내 곁에서 이런 얘기예요. 내 옆에서. 예.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하죠. 예.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 중보해 주시는 분,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분. 예. 이게 우리 성령님의 이름이에요. 예. 이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8장 2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도와주신대요.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돕는 영입니다. 근데 저기에서 말이죠. 여러분 저기 돕다라는 저 말 돕는다. 우리말로 돕다라고 되어 있는 저 말에 헬라어가 갖고 있는 원어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반대편에서 같이 잡아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불 털어보셨나요? 이불? 군대 있을 때는 오늘같이 이렇게 휴일이고 이럴 때는 예외 없이 날 좋은 날은 꼭 뭐 하냐면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저 있을 때도 이불들 있잖아요. 모포 이런 거 덮는 거 덮고 깔고 하는 거 그거 다 갖고 나오게 해요. 밑에다가 판초비를 쫙 깔고 갖고 나와서 뭐 하느냐 전부 다 2인 1조가 돼서 그걸 털어요. 먼지 다 털고 그 다음에 해 좋으니까 햇볕에 말려요. 예. 그게 일종의 소독을 하는 거죠. 일광소독. 예. 여러분 이불 털 때 한 사람만 붙잡고 있다고 이게 털려져요? 끝에서 같이 잡아줘야 털죠. 그쵸? 예, 같이 잡습니다. 성령님이 이와 같이 우리의 반대편에서 같이 잡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불 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가만히 붙잡고만 있으면 이게 제대로 털립니까? 아니에요. 언제 털리느냐?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춰서 하나, 둘, 셋 해야 탁 하고 털려요. 예. 성령님은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야, 내가 도와줄게. 너는 그냥 뒷짐지고 기다리고 있어. 응? 그냥 앉아서 쉬고나 있어. 내가 다 해줄게. 너는 그냥 손 놔. 이래서 손 떼. 이러시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움을 온전히 구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고3 학생이요. 고3 학생이 학생의 본분은 뭐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의 공부는 전혀 하지도 않고 매일 작정기도 하고 교회 와서 살아요. 아이 그걸 보면 참 기특하지만 그래도 공부는 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새벽기도 오고 그냥 매일 철야만 해. 그럼 좋은 성적이 나올 리가 있어요? 아니죠. 내가 해야 될 걸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예.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유원지 같은 데 가보면, 저도 우리 아이들 데리고 유원지에 가보면, 유원지에 왜 이렇게 호수 같은 데 가보면, 여러분, 오리배 같은 거 있잖아요. 오리배? 예, 오리배. 그 오리배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족이 타잖아요. 타면은 그 오리배 이렇게 페달 이렇게 밟으면 배가 가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가잖아요. 예. 아이들 앉혀놓고, 자, 지금부터 이 페달 저어서 우리 저기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막 열심히 졌습니다. 근데 걔만 저으라고 하고 아빠는 구경하고 있던가요? 아니요. 아빠가 그 옆에서 같이 저어주잖아요. 같이 페달을 밟아줘요. 그럼 오리배가 가요. 그럼 여러분, 그 오리배가 가는 데 있어서 진짜 이 오리배가 가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밟는 힘이에요? 아빠가 밟아주는 힘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열심히 오리배를 밟습니다. 밟지만 진짜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가 가는 힘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 아빠가 밟아주는 힘, 성령님이 밟아주는 힘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은 안 돼요. 성령님이 밟아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순풍에 돛단 듯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연약하대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도 알지 못할 정도로 연약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렇죠? 예. 마땅히 기도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그것이 우리의 너나 할 것 없이 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들이고 기도 생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기도하지 못해요. 왜요? 그걸 몰라요. 알지 못해서. 그게 뭔지 몰라서 그걸 기도하지 않아요.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모르니까 엉뚱한 것만 구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럴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 두 번째,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자, 우리 26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그렇다고 인정하지요. 내가 기도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중요성을, 기도의 힘을 부인하는 성도는 없어요.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거보다 더 선행되는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숨 안 쉬고 어떻게 살아요? 기도가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코 틀어막고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우리 폐가 뛰어야 되는데 이 폐를 뛰지 못하게 막아놓고 어떻게 살겠다고 해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내가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내 정욕을 따라 기도해요.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해요. 인간적인 욕망을 따라 기도해요. 그거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해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게 진짠지, 그게 너를 위한 건지 나를 위한 건지 하나님이 보셔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한대요. 기도응답 꿈도 꾸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정욕을 위해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 나 한번 힘 받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뭐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 우리 하기 쉽거든요. 그런 유혹에 빠지기도 쉽거든요. 무엇이든 구하라 그랬으니 뭐 아무나 막 구하는 거죠. 그런데 구하긴 구하되 그런 기도는요, 그런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구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생각의 번지수가 달라. 하나님은 이쪽을 원하시는데 나는 이쪽을 내다고 이쪽 향을 향해서 하나님 막 구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이제 계속 묵상하고 머릿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말씀을 쭉 곱씹다가 특별히 이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전도사님 찬양인도 왔는데 같이 부른 찬양의 찬송가 361장. 그 3절에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3절. 어제도 우리 기도 모임 할 때 잠깐 나눴는데 그 3절의 가사가 이런 겁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이에요.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근데 중간에 이런 가사가 있죠.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우리가 잘못된 걸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내 정욕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인간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기도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를 측은히 여기신대요. 불쌍히 여겨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이에요. 그렇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엉뚱한 기도할 때, 잘못된 거 아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애통해 하시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능력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다? 성령님의 안에서 기도한다. 제가 뒤에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굳이 많은 말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아셔요. 성령님이 아셔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니까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을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영, 성령님 외에는 알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사실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나도 나를 잘 모르잖아요. 어떤 땐 여러분 나도 내 속 잘 모를 때 있잖아요. 솔직히. 예? 그런데 성령님은 다 아셔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내 생각도 아시고 내 길도 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내가 가야 할 길도 아시고 성령님이 다 아셔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은 우리 마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정도 아셔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하나님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그런데 이 성령님을 빼놓고 기도한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인데 성령님을 통과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성령님,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성령님 빼놓고 어떻게 기도를 해요? 이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수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의 생각을 아셔요. 성령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가장 온전한 상태로, 가장 사랑스러운 상태로 이 세 분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세 분이 모든 생각이 같으셔요. 모든 생각이 공유되고 있어요.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성자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이 세 분이 다 똑같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계셔요. 그러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앞서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님이 알고 계시고 성령님의 생각도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제대로 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중보해 주시죠. 일전에 소개해 드렸던 이 케냐의 선교사로 계셨던 이문미 선교사님, 이분의 영상 제가 한 두어 번 예배 시간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도 봐도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이 오늘 메시지하고 잘 맞는 영상인 것 같아서 이 영상 다시 한번 준비했거든요. 우리 함께 잠깐 보시죠.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비오, 그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니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니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니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니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또 주여만 하다가 기도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때로는 진짜 우리가 주여만 부를 수밖에 없는 때도 있잖아요. 뭔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하기마저도 힘들어서 주여만 외쳐야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여만 외쳐도 주님만 찾아도 우리 주님 다 아신다는 거죠.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셔요. 우리의 문제도 아시고 어려움도 아시고 그 모든 일들의 답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먼저 기도하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달라집니다. 네? 늘 하던 대로 우리가 정형화되어 있는 반복적인 기도하기 쉽거든요. 레파토리 꺼내듯이 매번 그냥 우리 가정에 평화 뭡니까 자녀들 복 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구하기 쉽잖아요. 우리 그런 기도의 오류에 빠지기 쉬워요. 그런데 정말 성령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래요. 물론 기도 훈련 단계에서는 기도해야 될 제목들 기록하고 기도 노트에 적어서 기도 노트에 있는 제목들 하나하나 기도하는 게 필요하지요. 그렇게 해서 그 기도응답 체크하고 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날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생각이 있어요. 기도할 때, 기도하려고 할 때. 특별히 성령님께서 그날 여러분에게 시키시는 기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걸 한번 해보세요. 예? 아, 나는 정말 기도할 줄 몰라요. 이런 분들은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도해야 될 것들을 하나씩 적으세요. 노트에. 1번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대신 이걸 적을 때도요. 여러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지 마시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적으세요. 정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 제목을 적어보세요. 노트에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기도가 어려우신 분, 기도가 잘 안 되신 분들은 그 노트를 펴고 기도하세요. 순서에 따라 1번, 2번. 저도 기도 훈련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냥 한번 읽으면 더 이상 처음엔 기도할 게 없어요. 예. 그런데 이게 한 번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하다 보면 이 기도 제목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성령께 또 알게 해주셔요. 예. 이게 기도 훈련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들은 또 체크하고 언제 응답됐는지 기록하시고 예. 또 새로운 기도 제목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 노트를 작성하는 건 이제 기도 훈련할 때 하는 거고요. 그런 기도도 필요한데 매일매일 같은 기도가 아니라 어떤 날은 성령님께서 이 기도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급하게 나를 기도로 모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의 기도의 줄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딱 붙잡으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하는데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어제 기도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은데 아니 오늘은 다른 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요. 그럴 때는 그 기도 내려놓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기도 가운데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그걸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성령님이 그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처음 시작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알거니와. 이건 부인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지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축복의 말씀이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 해당돼요? 누구에게? 그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요. 예? 그냥 길 다니시는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해당 사항 없어요. 이건요.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만 이 복은 해당됩니다.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과연 누구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여기다 무슨 표식을 달고 다니나요? 예. 무슨 머리에 띠를 띠고 있나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답을 알려주셔요. 누가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냐?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라야 그런 사람이 하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는 그 모든 일은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행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셔요. 할렐루야. 예. 성령님이 이 일을 하셔요. 성령님께서.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요, 무언가를 막 선택해야 될 때
이런 걸 궁금해 하잖아요. 여러분 다 그러실 거예요. 내가 뭐 이사를 해야 돼요. 이사를 가야 돼요. 하나님,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우리 자녀가 대학 입시를 내요. 하나님, 어느 학교를 지원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자녀가 취직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 어느 회사로 가는 게 좋을까요?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뭔가 하나님, 양당 간에 결정 내려주십시오. 이건가요? 이건가요? 뭐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 이 집으로 갈까요? 저 집으로 갈까요? 뭐 이런 기도 하잖아요. 결혼할 때가 됐는데 하나님, 이 남자인가요? 저 남자인가요? 기도하잖아요. 예?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는 더 그렇게 기도하죠. 저도 마찬가지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기도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느냐?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쪽을 선택하면 안 되니까. 엉뚱한 거 선택했다고 우리가 잘못될까 봐. 이게 두려워서 하나님께 묻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 아니, 이 남자도 좋아 보이고 저 남자도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 누구하고 결혼할까요? 엉뚱한 사람하고 했다가 큰일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좋은 직장, 뭐 하나님 원하시는 직장 이런 데로 가야 된다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잘못된 선택. 예? 그러면 그 잘못된 선택을 한 그렇게 해서 빚어진 그 결과마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합력하여 선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전제되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내 뜻대로 가려다가 망하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그것 때문에 실패해버렸어요.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의 것들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의 것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살아라, 아무거나 결정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신중하게 기도하고 묻고 결정하되, 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야, 이거 내가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잖아. 예?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뭔가 마치 무슨 점쟁이 찾아가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해서 점쟁이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 뭐가 좋아요? 날짜 잡아주세요. 어디 정해주세요. 이거에서 점쟁이 가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2017년 12월 10일이 무슨 날이었냐면, 우리 교회가 10월달 셋째 주에 첫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설립 감사 예배 드린 날입니다. 그 주일이에요. 12월 10일 둘째 주일이요. 그런데 그날 아침부터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11시 예배인데 제가 9시 전 한 8시 반쯤인가 왔지요, 교회. 근데 그때부터 눈이 오기 시작해요. 예. 집사님 한 분은 여기서 이제 음식 준비하고 있었고. 근데 눈이 이제 쌓이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말고, 야,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지. 눈 치워야 되겠다.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예? 그때는 여기 입주한 데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가서 눈 치웠어요. 쓸고 왔는데 1시간, 앞뒤로 다 하고 있는데 1시간 다 줬더라고요. 그런데도 눈이 그치질 않아요. 계속 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날 눈이 많이 왔는지, 이 송울이 넘어가는 저 터널, 차들이 거기를 못 올라가고 저쪽에서도 못 왔어요. 예. 그래서 송울에서 오시는 우리 집사님 전화 와서, 목사님, 저 오늘 못 갑니다. 예. 여러분, 그날이 설립 감사 예배 드린 날이거든요. 그날 오기로 했던 분들도 또 계시잖아요. 외부에서도 있고. 못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외부 손님들은 오후에 모시고 예배를 따로 하지만 그날은 좀 특별한 의미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비웠어요. 하나님, 11시 예배 그냥 우리 가족하고만 예배 드려야 되겠군요. 마음을 싹 비웠어요.
근데 여러분 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1시 시간이 거의 다 됐을 때 제가 기도하고 딱 일어났더니 여기가 다 찬 거예요. 어떻게 찼느냐? 눈이 오니까 13단지면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에 못 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다 오셨어요. 여기에 다 앉아 계셔요. 본교회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의정부 가고 서울 나가고 해야 되는 분들이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아예 꼼짝을 못 하니까 그날 안 가고 동네 교회 우리 교회로 다 오셨어요. 그래서 개척한 후에 처음으로 이 자리가 꽉 찼습니다. 빈 자리 없이 다 이렇게 붙어 앉았어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화도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실패하게 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실패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얻게 될 궁극적인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말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모든 것들도 포함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그 모든 상황들, 때로는 밝은 일도 있고 때로는 어두운 일도 있고 이 생기는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20살 때 예수 전도단 여름에 수련회를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때 오셨던 동남아시아에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인데 어느 나라인지 그건 뭐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설교하고 간증하셨는데 그 얘기가 오랫동안 남아요. 어떤 거였냐면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41팍 정도 되셨던 선교사님이신데 당신이 선교사로 헌신이 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경험했대요. 직업도 여러 번 바뀌고. 예. 그래서 이분이 뭐 그때 여러 가지를 나열했어요. 10몇 가지더라고요. 웬만한 기계 다 고치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전기공사 이런 거 다 하고요. 예. 집수리, 건축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예. 다 그 섭렵했대요. 그런 일들을 다 하게 돼서. 예.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많은 일들을 배우게 하셨는지 그때 몰랐다는 거죠. 예. 어떤 데는 1년 있고 그만두게 하시고 어떤 데는 2년 있다가 그만두게 하시고 배우고 그만두고. 그러니까 이분은 막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만뒀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셨는지 몰랐는데 선교지에 와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와보니까 그때 그 모든 경험들이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더라는 거죠. 다 필요한 거. 이 선교지에서 다 필요한 거. 다 이 선교사님의 손을 거쳐야만 되는 일들이라는 거죠. 거기에 어디 고장났는데 어디 전파사를 찾을 수 있겠어요? 다 고쳐야죠. 네. 본인이 다 해결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경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의 삶은 성령님이 보증해 주셔요. 성령님이 보증해 주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되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 그렇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것만 분명하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전부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예. 그 모든 상황을, 이게 양지에 있는 상황이 되건 음지에 들어갔던 상황이 되건 그 모든 상황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가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 그 성령님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인 성령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해서 엉뚱한 거 구하고 있을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버리고 싶은 그러한 기억까지도, 그러한 아픔의 상처까지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들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성령님, 그 성령님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며 승리하는 모든 옥정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